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지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씩 비교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건강은 주고 돈을 뺏어보는 거예요. 돈은 힘들지만 건강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은 많아요. 그래서 건강을 뺏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병상에 누워있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통장에 10억 들어오는 게 나서요? 산소 마스크 끼는 게 나서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 좋다고 하지만 자식하고 비교해보면 알고 낳은 좋은 집보다 자식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씩 비교해서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건 뭐냐면 하나씩 비교해봤더니 가장 소중한 게 이거예요. 뭐라고요? 생명.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어째 뉴스가 나오는데 비트코인을 잘못 이렇게 뭐라 그러죠? 행사를 했는데 2,000원인가를 준다는데 200개를 보냈다는 어쩌나. 그래서 그게 약 30초인가 하여튼 1시간인가 그 재산이 1,200억이 됐대요. 1,200억.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비트코인을 또 얼른 팔았대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아요. 돈으로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계좌를 정지시켜 놨기 때문에. 그처럼 정말 돈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권력 잡은 사람은요 평생 권력입니다 그래요. 자식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정말 곡식을 쌓을 것 없이 풍성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고 자화자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읽어볼까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정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 내 통장에 10억, 100억이 있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먹고 내 자식들까지 평안히 먹고 잘 살리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재산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네 자식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서 영혼을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물려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삶을 살고 정말 아파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냥 진통제 먹고 파스 붙이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모으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그렇게 해서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돼.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아이고 늦게 왔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이제 3개월 뒤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이 노랗네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어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하늘이 노래요. 깜깜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그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삶에서 이 땅의 생명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100살을 살아도 120살을 살아도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드셀라가 969살 살아도 하루 더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우리 인간을 원래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마음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근데 설날 때 세배를 하면서 손자가 할아버지 올해는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얘 나쁜 놈이라고 괘씸하다 그래요. 왜요? 당신 말로는 죽어야지 하면서 하루 더 살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24년, 재작년이죠? 아직 작년 건 통계가 안 나왔어요. 이제 얼마 안 돼서. 24년에 보니까, 24년에 우리나라에 사망 신고한 사람이 35만 8,569명 죽었어요. 사망 신고를 했어요. 하루를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365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982명이 죽어요. 하루에 약 1000명 정도가 죽어서 사망 신고를 해요. 작년에 그 유명했던 이순재도, 순재도 갔어요. 그 안성기, 멋진 연기를 하고 여성들이 야 멋지다는 그분도 그냥 갔어요. 우리 고향 청양 출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권력 잡고 평생 권력 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갔어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갑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사망신고를 하고 다 갑니다. 가면서 정말 그 죽는 그 사람이 몇 명이나 죽음을 준비하고 몇 명이나 사후세계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다 넓은 길로 와요. 넓은 길로. 그런데 정말 좁은 길,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자,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정말 누구의 말대로 왕으로, 권력자로, 부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낮은 모습으로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았어요.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인간이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몇 명 빼고는 모든 인간이 다 이 땅의 삶이 전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9일째가 됐어요. 이제 오늘 내일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40일이 돼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고 이제 성령을 가져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육신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은 안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는데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속국이 있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합니까? 언제 자주국이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586년에 유다왕 히스기야 11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았어요. 그리고 70년 살다가 이제 자기 땅으로 와서 좀 나라를 갖고 자주국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사가 조금 물러가더니 또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또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가 조금 쇠약해지니까 로마가 또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약 5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자주 독립국이 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우리나라 36년 정말 일제에 사는 것도 고생하고 힘든데, 정말 약 500년 동안 그렇게 살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정말 이 나라 지금 육신의 나라, 정말 이 나라가 회복하시면 언제 됩니까? 독립이 언제 됩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는 아무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 너희가 그건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신경 쓸 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자, 시작. 이 땅의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의 육신의 생명,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 시작.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인간을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독립시키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죽음의 문제,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 문제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처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며. 어떻게 반드시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한 거예요. 응? 아이고 죽기는 뭐 죽고 그거 하나 따먹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반드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정말 지옥 간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지옥 가는 거 그거 볼 수 없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온 것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말 사망에서
사탄 마귀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뭡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빚을 갚은 거예요. 예수님, 정말 우리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믿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건물이나 큰 거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가는 백성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시작. 죄악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옥 가고 이 땅의 삶이 전부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야, 이 추운 날 왜 교회 가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아무 헛된 일이야.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어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고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조선 말에 여러분, 정말 신문화가 들어와서 정말 상투를 다 자를 때, 아, 상투를 자르려면 내 목을 치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양반들이. 그리고 절대 상투를 안 잘랐어요. 상투 자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상투 안 자르고 죽어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왜 상투 지금 다 잘랐습니까? 언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몇백 년 전에 이 지구가 어떻게 이제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평평하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둥근 거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누가 그러면 그래요, 과학자들이. 저 우주에서 지구를 사진을 찍은 걸 보면서 지구가 둥글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느끼는 게 아니라 아는 거지.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바다 가서 딱 보면 지구가 둥근 거 보여? 그냥 평평해요. 걔 아무리 가도 어떻게 해요? 평평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시 부활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랬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도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 내 선입관을 내려놓으시고, 아, 이 땅의 삶이 전부처럼, 정말 돈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마지막 승천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정말 이 독립이 언제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저기 영혼사랑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인간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미련한 거 바보 같아요. 야, 그런다고 교회 다니겠어? 그런다고 예수 믿겠어? 야, 전도지 한 잔 주고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아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이랬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40일 지나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독립적인 삶을 삽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여기서는 아멘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서 그걸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속도와 똑같이 잃어버려. 싹 잃어버려.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일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여기에만 또 관심이 있어서 막 온통 신경이 쓰는 거야. 명절에 누가 올 텐데 밥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찌개도 어떻게 해야 되고 고기도 사야 되고.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영원한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 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만약에 100년 산다 그러면 80년 살았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80년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80년 살았으면 80년 죽은 거죠. 그리고 20년 남은 거죠.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응? 10년 살았으면 10년 죽고 몇 년 남은 거예요? 90년 남은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60입니다. 70 살았습니다. 예, 70을 살았죠. 살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초가 70년 타서 없어진 것처럼 우리 생명이 어떻게 해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걸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믿음으로 삶을 산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내걸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작 이렇게 했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은요
그걸 알아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그랬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흥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정말 지옥 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정말 천국 가게 하는 자는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러한 자에게 영광이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며 영광의 면류관은 어떻게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지만 제가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 작은 교회지만 선교하리라.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정말 14년 동안 처음 시작한 사람 이제까지 자동이체하고 한 번도 선교를 보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힘들어도 끝까지 다 보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또 선교연금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끝까지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박필호 선교사 아까 봤죠? 박필호 선교 그냥 연문식 선교사, 가나의 김진 선교사, 박성호 선교사, 이정욱 선교사, 안태룡 선교사, 이규르 선교사, 박신혁 아까 박신혁 선교사는 여기 뭐 이렇게 붙이고 말이야. 아니,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린데 말이야. 그냥, 나는 막 하는 것처럼. 내 후배예요, 다. 이기루도 다 후배, 이정욱이도 후배, 다, 김진은 저이고, 연문식은 신대원 동기, 다, 이 친구들, 또 뭐 많이 있어요. 또, 목사님 저 선교 가면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건, 여기에 있는 선교사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목회하는 동안은 계좌이체를 자동이체를 끝까지 하리라. 많은 액수는 올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끝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자비장으로 가서 알바하고 해서 할겠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다 하면 선교연금을 얼마씩 다 하셔서 이 선교연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이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전도원금을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우리가 건빵도 사고 또 물티슈도 지난번에 3,000개 물티슈 다 지금 다 하고 이제 몇백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또 건빵 가고 건빵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선교회하고 전도 헌금은 좀 줄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큰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도 많은 헌금하고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가끔 조금 아쉬운 거는 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그 교회 짓느냐고 막 빚이 40억, 50억 져가지고요. 거기에 이자를 그냥요. 한 달에 몇 천씩 나가는 거예요. 몇 천씩. 요즘 성도들이 힘들다고 계속 하니까. 또 오래됐다고요. 리모델링 얼마. 뭐 50억씩 막 3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얼마. 교회를 멋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자기 돈으로 하냐? 융자를 받아서 했어요. 또 20억, 30억 막. 이자를 막 3천만 원씩 낸다, 2천만 원씩 낸다 그래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쉬워. 아이고. 조금 리모델링 하지 않고 조금 불편한 거 의자 괜찮잖아요. 그냥 쓸만하잖아요. 하나 의자 하면 50년 써요. 100년 쓸 것 같아요. 응? 얼마나 좋은 의자를 그냥 얼마나 아니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막 조명도 하고 쓸만한 거 다 버리고 다시 하고 아니 어디가 터졌거나 뭐 물이 새거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보수는 해야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리모델링 어쩌고 이사 와서 했으니까 이제 돈 들어갈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물만 안 새면. 네?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정말 하늘에도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면 여러분의 사업도 번창하게 하세요. 여러분 세계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도 세계 선교 1위예요. 미국이 1위.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우리나라가 몇 위예요? 세계 2위예요. 그런데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다 원조받고 6.25 때 가장 못 사는 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가서 그랬잖아요.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그랬다고요, 가서.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경제학자들이 이걸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 선교학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